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성전이 당시에는 예루살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처에 흩어져 있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 되면 고향으로 가듯이 그들은 이 절기가 되어지면 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꼭 지켜야 될 새 절기가 나오는데 바로 무교절. 자, 무교절은 바로 그 앞에 유월절이 있거든요. 어린 양을 죽여서 좌우 문술조 윗 임방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자의 죽음이 또 초태생의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장남과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을 건져 주신 의미로 유월절을 지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없설무 누룩교, 누룩 없는 떡을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누룩 없는 떡처럼 정결한 믿음을 갖고자 그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77절 또는 다른 말로 오순절 또는 다른 말로 맥주절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보리를 거둘 때인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기간으로 따지면 자, 유월절 무교절을 마치면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낍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부터 50일째, 그래서 오순, 순이 10이거든요. 50일째 또는 77절, 일주일에 7번 지난 다음 날, 그때가 보리를 거둘 때예요. 그때를 맥주절, 하나님께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전반기 은혜의 감사 뿐만 아니라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순절 또는 77절, 맥주자 부릅니다. 이 초실절이 언제인가 정하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은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 풀로 집을 짓거나 장막, 천으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거둘 수 저장할 장차. 그래서 모든 그들이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자, 지금의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데요. 이 세 절기를 묶어 놓으면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감사하는 겁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준비하셨어요. 떡과 잔을 준비하셔서 우리는 봄, 가을에 유월절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회식을 유월절처럼 그런 의미로 지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지금 우리가 전반기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추수감사주일은 곡식을 거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장절을 좀 풀이하면 추수감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은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초막과 장막을 짓듯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신 복에 기쁘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빼빠지게 고생하고 내 능력으로 이만큼 거두었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이만큼 재물을 거두고 이만큼 이루었다. 그런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인색할 때가 참 많고 어쩌면 감사하는 것이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너희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이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의 힘과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재물 얻을 수 없고 손에 힘을 주지 않고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거두었다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만하여서 감사하는데 인색하다는 거죠. 이 말을 바꾸고 말하자면 저 사람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참 인간관계 좋고 그 일처리도 잘하고 또 보니까 참 힘도 좋아서 건강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손에 힘을 주신 것처럼 그것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가지 끝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만은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지 끝에 걸렸다고 해서 가지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거두었다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을 거두어 가시고 손에 힘을 거두어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두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재물로 능을 주시고 손에 힘을 주셨다는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임금님께서 하필 그날 이 궁중의 요리사가 무를 가지고 아주 기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주 단순한 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이 무를 요리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임금의 수라상에 내왔느냐고 그러며 칭찬하면서 그 요리사를 부르라고 했어요. 요리사가 임금님 앞에 왔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했느냐. 참 너의 대단한 능력에 내가 공을 내리겠다. 복을 내리겠다. 그러자 그 요리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힘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좋은 재료, 이 좋은 맛있는 싱싱한 무를 공급해 준 이 장사꾼이 없었다면 전 이런 무를 잘 맛있게 요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만의 공이 아니라 좋은 무를 공급해 준 장사꾼의 그 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래 그 장사꾼 불러오라 해서 장사꾼이 왔어요. 그래서 너가 참 좋은 싱싱한 무를 공부해 너무 고맙다. 내가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이 겸손한 이 장사꾼이 저는 단지 물건을 사서 농부에게 물건을 사서 이게 공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물을 길렀던 그 농부에게, 농사꾼에게 공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시 그 좋은 물을 농사지었던 농부, 농사꾼을 불러요. 너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 좋은 물을 그렇게 내게 공급했는데 내가 상을 내리겠노라. 그러자 농사꾼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지 무시를 심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이것은 제가 받을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요 상인 줄 알고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임금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 때문에 하는데 요리사는 그 공을 이 장사꾼에게 돌리고 장사꾼은 그 공을 농부에게 돌리고 농부는 하나님께 돌리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면서 임금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나는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 천한 농부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 보니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그리고 요리사와 그리고 장사꾼과 농부의 큰 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서 10장에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됐는데 그 근원을 가게 되면 그 뿌리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그죠?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오장육부가 그래도 이 시간에 이게 와서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그래도 수많은 파리의 테러가 나는 그런 위기의 삶 속에도 그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 동막교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정말 감사한다면 오늘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것이 어딜까요? 성전, 지금의 교회죠.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배웁는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린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그럴 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적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작은 뇌물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리고 각 사람이 드려라. 그죠?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그죠? 가족 이름에 하나 끼어가 이렇게 드리지 말고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남편이 받은 은혜가 다르고 아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자녀들이 받은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적든 많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각 사람이 구별하여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 많이 주셨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감사하면 돼요. 주신 복을 따라 누구는 더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11조도 많이 주셔도 많이 감사하면 되고 적게 주면 적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하면 되고 하되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죠? 인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돌아보면 올해 안에 돌아보니 나는 얻은 것은 별로 없고 받은 복은 없고 오히려 안 되고 못 되고 꼬인 일만 너무 많다. 혹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공자의 조카 중에 공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벼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공멸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벼슬을 하고 나니 좋은 점이 무엇이고 좋지 않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아라. 그러자 공자의 조카였던 공멸이 저는 벼슬을 하고 난데 좋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좋지 않는 것만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 뭐냐? 이야기해봐라. 그러자 첫 번째는 제가 이 벼슬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 학문을 제대로 정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 벼슬이 낮은 벼슬이다 보니까 녹봉, 봉급이 적어서 나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다급한 일, 힘든 일이 많다 보니 제대로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실수할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는 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 그러자 옆에 있던 공자의 제자였던 복자천을 공자가 부릅니다. 너도 공묘하고 똑같이 이번에 벼슬을 했는데 그럼 너는 이 벼슬을 하고 난 뒤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뭔지 한번 말해보아라. 그러자 이 복자천이 말하기를 저는 좋은 점만 세 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세 개가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제가 벼슬을 하고 보니까 그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읽을 때와 달리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은 학문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들을 배우면서 학문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그것이 얻은 것이고, 그리고 비록 녹봉, 봉급은 작지만 그 작은 봉급으로 좀 아껴서 우리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세 번째는 공사일들이 다급하고 급한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쪼개 쓸 수 있는 시간들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공자가 똑같이 벼슬을 했는데, 똑같은 벼슬 자리에 올랐는데 조카인 공멸과 제자였던 복자천이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자 공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뭔가를 쭉 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보면 어떤 분들은 괜히 주신 복은 생각이 안 나고 잃었던 것, 내가 얻고자 얻지 못했던 것, 내게서 지금 남겨지지 못한 것들, 그것들만 자꾸만 생각나고 그것만 헤아려지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자꾸만 그게 마음과 생각이 꽂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 마음속에 내게 없는 것, 내게 빠져나간 것, 내가 얻지 못한 걸 생각하니까 내 속에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기는 사람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게 빠져나온 것보다 지금 남아있는 것, 내게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 내가 얻지 못한 것이라면 내가 얻었던 것을 한번 헤아리고 세어보게 되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물이 있으면 물이 반밖에 안 찼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이 반이나 찼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죠? 그러나 비어있는 부분을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찬 부분을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100% 나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분은 별로 없을까요? 분명히 그 중에는 내가 얻지 못한 부분도 있고 내게 있던 것이 빠져나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게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우리가 주의 주신 복을 헤아릴 때 그래도 내게 지금 남겨져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림으로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했던 한 시각장애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안마를 해가지고 작은 돈을 벌여서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매주일마다 감사의 물을 드리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감사의 물을 드리니 재정을 맡던 집사님 물었대요. 아니 집사님, 별로 수입도 변변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매주일마다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돌아보면 별로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저보다 집사님은 앞도 보이지 않고 안마에서 별로 수입도 변변치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재정 집사님 물었어요.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 집사님 허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감사하죠. 저는 밤이나 낮이나 똑같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전등불 켤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 전기가 아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참 세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들리는 소식이나 보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죄짓 일들이 참 많아요. 이 안 보이게 되면 그죠? 죄를 더 짓잖아요. 운동선 중에 도박한다든지 또는 뭐 좋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엄난한 품고 죄를 짓잖아요.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하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니까 이거보다도 죄짓지 않는 은혜의 복을 주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림사님 생각해보니 기가 차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냐 싶은데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찾는 그 시각장애인 집사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은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복을 헤아려 보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눈 시프게 뜨고 제가 보이시죠? 그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장식해 놨어요. 그죠? 이게 다 보이시죠? 한번 안 보이 보십시오. 혹시 이걸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눈을 감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책상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아마 자빠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제가 목소리 들리죠?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안 들리면요 얼마나 답답합니다. 오늘 저 뒤에도 제 목소리 들리죠? 들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맛있게 이 불고기 백반에다가 거기에다가 과일도 빵도 그죠? 바나나도 귤도 맛있게 준비했어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식욕이 와서 목에서 제대로 십자 목재에 잡아 당기는 그죠? 이 식욕 주신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유황변에 계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 이렇게 이 뼈가 부러져서 이래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없는 거 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떠난 거 보지 못하고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만 감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도 하지만 이웃 사랑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여기에 등장하는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함께 추수감사의 이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 나그네들, 고아, 가부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 옆에만 감사하는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이웃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함께 하는 것이 감사절의 바른 신앙이요 믿음이요 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참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우리가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그죠? 바다가 두 개였어요. 갈릴리 바다와 사이 바다가 있어요. 사이 바다는 받기만 하는데 죽어요, 죽어.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나눠주는데 더 풍성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이 바다 같은 사람이 받기만 원하는데 그 바다는 죽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갈릴리 바다에 짠물이 아니라, 그죠? 마실 물 들어오면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짠 바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돼요. 반면에 갈릴리 그 호수 바다는 그 속에서 고기가 뛰놀고 그 물로 주위에 숲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교인 중에도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이 있고 사이 바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라, 베풀어라. 그러면 누가 채우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옛날에 살 사보셨어요? 살 사면 살찌마자 딱 가다가 완전히 꺾지 않고 마인 끝에 딱 멈춥니다. 또 뭘 사면요, 한 번씩 시작하면 한 번 더 이어줄 때 있어요. 후이 주는 거죠. 그리고 많이 들어가면 뭐요? 눌러야 돼요. 그죠? 눌러야 돼요. 그리고 흔들면요, 더 많이 들어가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베풀고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법들을 경험할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풀고 나눈 사람에게 그저 내가 조금 줬지만 거기서 뭐요? 호의되어 그리고 누르고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실 복에 미리 감사하라. 주실 복에 미리 감사해라.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 그것이 교회 성전이죠. 이래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원래는 일주일 동안 이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함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저녁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할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웃 사랑에 보답하여서 베풀었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모든 일에 앞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아멘. 복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웃을 베푸는 것에서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 모든 하는 일에 내 모든 소출에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듯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복 주실 것을 미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야기를 들고 마치고자 해요. 아주 가난해서 채석장 돌 깨는 일을 하는 아주 가난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뭐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밥이나 참을 다 간식을 주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도시락을 사와서 먹었는데 그 집사님은 그 점심 이 차가운 도시락을 놓고도 늘이 하나님 기도했네. 어떤 데는 뭐 3분, 5분 이상씩 이 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놀린다고 하는 말이 네 마누라가 그래 좋냐? 에?
그 김밥이 그래 맛있냐 하고 옆 사람이 이 밥, 점심밥이 찬밥을 놓고 기도하는 그 집사람을 놀렸다는 거죠. 하루는 이 김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날 참 은혜가 다 기뻤는지 오랫동안 좀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김밥 하나님이 가져간다. 눈을 떠 보니까 하나님이라 개가 기도 깊이 한다고 땅에 넣었던 그 김밥 물고 갚은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빨리 하고 이제 이 개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한 1분쯤 가실까요? 채석장 뒤에 이 돌들이 와락 무너진 거예요. 산사는 와락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식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했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죽은 분도 있고 다친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전에는 네 마누라가 그렇게 좋냐? 그 김밥이 그렇게 맛있는 놀리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는갑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건지려고 그때 기도하는 너를 보고 이 개를 불러가지고 김밥을 가져가서 네 생명을 건지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는갑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놀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더 감사가 되니 하나님이 점점 더 큰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복에도 감사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베풀고 나누고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떤 주실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애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 보면 점수 같은 거, 자녀의 취업, 결혼, 앞날 건강,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신 복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실 복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주신 복에 감사하고 주실 복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속에 정말 범사에 좋은 일인 나쁜 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명도 내 신앙으로 내 입으로 이 시간